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블레셋도 다 물리쳤고요. 이제 법궤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일을 이제 진행을 해왔죠. 이제 자기가 사는 이제 집에서 하루하루 잠을 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양치기 목동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면서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처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 두로왕 히람이 이제 나무들과 좋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좋은 궁을 이제 지어줬죠.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다윗성의 모형도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윗성을 견고하게 지어서 저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 거처는 초라하기 그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다윗은 이제 아래쪽에 있었지만 그 좋은 집에 이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은 이 위쪽에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거처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지금 그 성막에
그 상상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마 이러한 그 모습으로 이제 성막이 정성스럽게 이제 지어져서 이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거처와는 너무 비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응답 그것을 이제 보면서 오늘 이게 두 가지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집에 대한 그 생각이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다윗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할 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집에 대한 의미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집인데 이 집은 바이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바이트는 그냥 그 말 그대로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담이 있고 지붕이 있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우리는 역시 그 집을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은 부동산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집에 대한 축복을 이제 받는 그런 그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땅과 집과 이런 그 장소, 공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많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 믿음이 좋은 자를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집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이트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 개인의 인생 그리고 그 개인의 삶 전체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 특별히 자손들 그리고 그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가 다스리는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금 집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적인 잠을 자고 바람을 피하는 그러한 공간의 하우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삶, 가문, 그리고 자손들의 삶까지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를 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1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 집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내 나라를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손들의 얘기까지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바로 인생과 삶과 가문과 자손, 국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집에 대한 축복 그리고 땅에 대한 이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훨씬 더 넓은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손들의 집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처하실 곳 지금 텐트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궁전에 있고 하나님은 천막에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괜찮다, 필요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서는 오히려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가문과 자손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 욕심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반드시 견고하게 지어주실 것이고요. 그 집의 의미는, 이 마이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윗에게 주셨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손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그것까지 그 영역에 있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집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 욕심내면 좋겠고요. 그 약속을 꼭 받아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다윗의 이 집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사양하셨을까? 여기 이제 거부의 의사가 이제 나오는데, 거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양하셨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참 마음에 기뻐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지금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근데 그 사양을 하시는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 문장이 길어가지고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읽더라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오늘날까지 집에 있었냐? 내가 장막과 성막에 있었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너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어느 지파에게도 내 집을 좀 지어다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제안을 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사양하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용을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에 있었다. 장막과 성막에 있었는데 뭘 또 성전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지금까지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장막을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말합니다. 오헬.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텐트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등산 가서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그곳에 거하는데 그것을 이제 장막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오헬입니다. 근데 성막은 조금 달라요. 이 성막은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회막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도 했는데 이 미슈칸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장막을 특별히 미슈칸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장막과 성막을 사실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은 의미로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좁은 의미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이 장막은 그냥 사람이 거하는 텐트를 얘기할 때 이 오헬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 성막은 미슈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 회막, 성막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잠깐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 광야 12지파의 그 모습들이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잠을 자거나 거주를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지금 배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늘 저렇게 이제 그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장막과 성막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이제 텐트는 이제 성막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거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거주하는 모든 이 텐트, 오헬, 이걸 장막이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헬과 미슈칸,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뜻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나 봅니다. 하늘에 있으시겠죠. 아니,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곳, 그리고 성막, 그 가운데 저들이 제사 지내는 곳, 이곳에 내가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곳에 있었는데 또 다시 공간적인 것을 만들어서 내 집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한 공간에 이렇게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고, 저들의 고생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슬픔과 저들의 고난, 그리고 저들의 기쁨, 저들의 모든 희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 텐트 하나하나 오헬이라고 하는 그 장막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그 가정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들의 희생제사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막 안에, 미슈칸이라고 하는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헬, 장막입니다. 미슈칸,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날의 말로 조금 바꾸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예배당, 거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헬이라고 하는 텐트, 우리 집,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당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범위 안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달리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집 잘 지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